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쉬운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생명 다하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또 믿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애굽, 지금의 이집트이지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신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요, 들으시며 아시고 내려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 또 역사적인 측면 모두에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임하여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11절에서 17절, 16절까지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교훈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17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17절, 먼저 1절 10절 유월절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앞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도하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정의,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이란 6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봉이라고 합니다.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이 절기 언제부터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거든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유월절의 원래 의미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면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인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지만 그 장자의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유월절의 그 예식은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지키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자신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유월절의 큰 의미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대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 땅에 도착하거든, 그곳에 이르거든 인도하심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부터 이 예식을 지키라. 이 일들이 바로 유월절의 기본적인 바탕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한다, 사전적인 의미가 누구를 안내하며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내하며 이끄는 것을 인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라면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의미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서 그 말씀과 약속이 완성되어진 모습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의해 준다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곳에서 조상들에게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상들에게. 유월절이 생기게 된 애굽에서 노예로부터의 구원, 그 인도하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도 그 당시 애굽에 있어 고생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애굽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신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 과거 선조들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주신 약속과 말씀, 그 조상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정말 이 말씀,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지요.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13절과)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의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말해줘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 10가지 재앙이 맺잖아요. 그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습니다. 내쫓을 때 빈손으로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손에 금과 은과 보화와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대로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몇 년 전에 주어졌냐면,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주어졌을까요? 몇 년 전. 함께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나이, 이들을 계산해보고 또 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 거했던 그 날들을 더하면 몇 년에 주어진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산,
일부 때는 계산을 하자니까 다들 인상이 굳어갖고요. 어쩔 뻔 몰랐습니다. 뭐 곱셈 나눗셈 계산이 아니고 더하기 빼니까 더하기 빼기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계산이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나이와 400년을 더하면 이 약속이 몇 년 전에 주어진 약속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몇 살에 받았을까요? 75세. 그리고요,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10년 후에 85살에 낳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약속은 75살에 부름을 받고 85살에 이스마엘을 낳는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 정도 잡자고요. 80살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받았다 치고 약이라는 단어를 붙으니까 약 80살에 받고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5살. 그러니까 175 빼기 몇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 살아간 나이가 될까요? 예, 어렵죠? 예. 175 빼기 80, 95.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품은 채 95년간을 산 거예요. 자, 95 더하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삭.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180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태어나서 아버지와 75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80 빼기 75는 몇이에요? 좀 단어가 커지니까 105. 자, 이삭은 105. 아브라함은 95, 이삭은 105.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몰라도 그냥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야곱은 147살을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살에 태어나 아버지와 120년을 같이 지냅니다. 147 빼기 120은 27. 27. 요셉은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요셉 110살. 110. 이걸 뭐라고 말해줘? 110인지 110살인지. 자, 110세까지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나이 90살 때 태어나 57년을 아버지와 함께 지냅니다. 110 빼기 57은 어렵죠? 1부 때 1부에 못 맞췄어요. 110 빼기 57 하니까 사람들이 멍해졌어요. 이거 갑자기 뭐지? 몇이에요? 53. 맞아요. 이 네 사람의 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나머지 나이들을 품었던 나이들을 계산하면 280년이 됩니다. 280년, 아브라함부터 280년 후에 출애굽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이후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요. 약 몇 년간? 400년간. 400 더하기 280은 680년.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산하면서 빼먹은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놓친 시간. 약 한 번 10년, 20년 따지면 약 600에서 700년. 지금 애굽의 노예들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출애굽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몇 년 전에 주어졌다고요? 계산했잖아요. 약 600에서 70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약 600에서 7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600에서 7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에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지금 600년, 700년을 쭉 내려옵니다. 더 놀라운 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죽음이 임박한 요셉의 유언 하나를 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고향에 묻어다오. 이 유언을 해요. 어떻게 요셉이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말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걸 어떻게 알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급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고양이가 묻어줍니다. 어떻게 요셉이 알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알았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 때문에.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한 건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계속 빚어주는 창세기 15장 13절의 약속과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요셉은 그의 자손들에게 말을 해줬고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말해준 거예요. 몇 년간? 600에서 700년간. 섬찟하지 않으세요? 예후권 발언 때문에 섬찟한 것이 아니라 600년, 700년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섬찟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과 그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애굽의 그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사람들이 통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335 모여 이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조금만 참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이곳 통해서 인도하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인도하실 거니까. 이 말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요,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씀과 약속이 주어지고요,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완성된 모습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한 사건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심은 주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지킨 일이기에 주님에게는 영광이지요.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해되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복되고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 말씀과 약속을 받으셨나요? 함께 찬양하는데, 함께 또 그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하라는데 찬양의 가사가 우리 뇌리에 꽉 박혔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팍 새겨지더니 사라지지 않아요. 식당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드셔도 식사 끝나니까 다시 그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나요. 그 찬송의 가사가 또 기억이 나요. 잠을 주무셨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피 터지게 던져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막 기억이 나요.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지금 심령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말씀에 매여진 게 된 거예요. 말씀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의 길도 걸어가야 돼요. 고통의 길도 걸어가야 돼요. 억울한 상황도 접해야 돼요. 때로는 감사와 감독과 감격과 기쁨과 한일 시간도 건너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요즘 혹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사건들, 시간들, 상황들을 만나거나 그 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또한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줘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방법. 3절을 함께 읽어보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대로 출애굽시킬 거예요. 자, 그 방법, 인도의 방법이 뭐죠? 그 손의 권능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9절에는 어떤 손이요? 강하신 손. 3절에서는 권능의 손이라고 표현했고 9절에서는 강하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한대요. 14절의 중간 부분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4절에서는 3절 말씀과 동일하게 권능의 손이라고 표현해줘요. 16절의 끝부분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권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잡은 거예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복, 평강, 은혜, 이런 말씀들 말고,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말씀이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어떤 손일까요? 1876년 여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난리가 났어요. 그건 농작물을 가꾸는 지역인데 그해 봄 4월에 메뚜기 떼가 날아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날아와 미네소타주의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한 번도 추수해 내보내지 않았는데 다 먹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1877년 동일한 봄이 되었을 때, 4월이 되었을 때 이곳의 시민들이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왜요? 작년에 메뚜기 떼가 있잖아요. 이 메뚜기 떼가 먹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먹고 거기서 있다가 알을 깔고 그런 어떤 일들을 보았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다시 그 메뚜기 떼에 그 알들이 다 깨고 일어나 메뚜기가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올해 1877년에 농사도 끝났구나. 이 마음도 너무너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마을 사람들, 도시 전체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미네소타의 주지사인 존 필즈베리는 그의 4월 26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공포합니다. 모든 남녀노소, 남자, 여자, 연세가 많으신 분, 어린아이들 가리지 않고 모든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함께 그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했어요. 4월 26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은, 갓난아기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날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4월 26일이 되었을 때 모든 관공서와 학교,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뭐 하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려고요. 4월 26일을 전체 시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1877년 4월 27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4월치고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처럼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의 날씨가 4월 27일 기도가 끝난 그 다음날, 그 다음도 너무 더운 거예요. 한 3일간 날씨가 더운데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메뚜기 떼의 알들이 부화해갖고요. 그 마을 개벌레들이 기어다니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날개만 펴고 나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두 그 메뚜기 떼의 그 알들이 다 깨어서 애벌레가 되어 땅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영상 30도, 때로는 32, 3도 되던, 35도 되던 날씨가 4일이 되던 날에 영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하로. 그러니까 찬소리가 내리겠죠. 뜨거운 날씨 속에서 갑자기 찬 기온이 들어오면 설이 내리잖아요. 우리 설이 내리는 것처럼 설이가 온 땅에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난 모든 메뚜기 떼의 애벌레들이 그 서리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는 대풍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 있는 손은 이런 손 아닐까요?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은 이런 힘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만드신 능력,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손,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힘, 세상의 중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압감. 그래서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순종을 살아가는 그 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강한 손이지요. 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이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마치 본문의 애굽왕 바로와 그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여 그들을 잠잠히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반대 세력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강한 손은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이고 보호고 능력이고 힘이지만 인도함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돼요.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며 좌절과 포기의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주잖아요. 상황은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죽었지만 그들에게서는 말씀 영원히 살아있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경을 극복하고 우리를 잡고 있기에 그 상황 앞에 좌절이라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포기의 마음이 찾아와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일으켜 세워 다시 걷고 뛰며 달릴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은 보게 될 거고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인도하는 손길이 강하거든요. 크거든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에 우리 인생과 삶이 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